때문에 확실하게 필요한 거죠. 참신인지 허주인지 확인하기 위해 기도터를 찾은 백화신당에게 신 선생님의 조언은 큰 힘이 됩니다. 무언가 큰 뜻이 있기에 자신에게 온 새로운 신명. 그 신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정성껏 모시는 일이야말로 무속인에게 가장 큰 사명입니다. 네, 새로 또 새 신명님들 차고 들어오는 것도 받았고 조금 전환에 대해서도 좀 들었고 갈 때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너무 영검하게 지금 제가 이제 신당에서나 상황하고 너무 똑같이 영검하게 일러주시는 거 있죠. 지금 현재의 상황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깜짝 놀랐죠. 역시 이제 만신 선생님들께서 얘기하시던 자리가 맞구나. 많이 언급이 되던 곳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내가 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곳이었어가지고 왔는데 역시나 잘 받아가고 가는 것 같아요. 며칠 후 백화신당을 만난 곳은 다름 아닌 굿당. 부족한 것 없이 푸짐하게 차려진 굿상. 그녀는 오늘 그동안 자신을 보살펴준 신께 감사를 드리고 새로운 신명님들을 잘 앉혀드리는 진적굿을 준비했습니다. 신령님 이제 감사맞이굿 겸 진적 겸 제가 이제 제자가 돼가지고 한 7개월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새 신령님께서 많이 들어오셨어요. 한 2분 정도. 그러다 보니까 쪽지게 같은 점사도 그렇고 일단 그래서 감사맞이굿 겸 하는 거예요. 기분이 참 좋죠? 마음도 좀 기분도 좋은가 방면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에 어제 저녁부터 자꾸 울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정말 잘난 것도 없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우리 신령님들께서 저한테 주시는 안겨주시는 뭐랄까 모든 이런 것이 신도분들하고도 연계를 다 지어서 우리 신도분들이 안타까웠던 부분도 해결을 해주시고 할 때면은 다 신령님들이 원력이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제가 일반인이었으면 그런 걸 못했잖아요. 그죠? 예언도 못했을 것이고 그 어떤 방법도 없었을 것이고 그런 거 생각할 때면 너무 감사하죠. 신령님을 섬기는 제자에게 진적굿은 가장 중요한 굿입니다. 신명나는 장단과 함께 자신의 무구를 들고 신나게 뛰는 백화신당. 자신에게 온 신령님들을 받아들이며 누구보다 잘 불리는 제자, 바른 제자가 되길 바라봅니다. 진정맞이 해상같이 받아서 우리 기자 살리면서 백화신당 이런 줄로 자꾸 들어온 내 기자들한테 애써주고 성보를 주어서 곧이어 신도들을 향한 축원이 시작됐습니다. 많은 이들의 고통과 아픔을 들어주며 내일처럼 기도하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백화신당. 그들은 이제 그녀의 가족이자 친구가 되었습니다. 백화신당은 새로운 신명이 알려주는 대로 자신을 찾은 이들의 앞날을 걱정하고 축복합니다. 빠른 장단과 함께 작두거리가 시작됩니다. 신의 능력이 없다면 절대로 탈 수 없다는 작두. 신의 존재를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백화신당은 신명을 올리고자 빠르고 힘겹게 춤사위를 선보이는데요. 의식에 부정이 타지 않도록 부정을 씻어내는 백화신당. 이어 신에게 모든 것을 맡긴 채 작두대를 향해 오릅니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칼날 위에 맨발로 선 그녀. 백화신당 기자들 좋은 일만 있게 내가 도와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자신이 아닌 다른 일을 위해 빌고 또 빌어야 하는 이 길. 작두 위에서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대한민국에서 찾은 희망과 꿈. 그 꿈을 위해 백화신당은 오늘도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갑자기 고향 생각이 나가지고 제 아버지가 이제 울리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죠.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만신의 길을 간다는 것도 솔직히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돌아가신 이제 전망 조상님들도 많이 보고 싶고 이제 그런 마음이 울었던 것 같아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체력이 다할 때까지 이제 우리 신도님들한테만큼은 그냥 열심히 이제 양심 하나 버리지 않고 그래도 일단 최선을 다하는 대한민국 만신이 되고 싶어요. 참, 이 신의 제자가 되고 보면 정말 쉬는 날이 없이 기도도 드려야 되고 제주도 쌓아야 되고 정말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데요. 이제 제자님 되신 지가 6개월 지금 애동이시잖아요. 정말 힘들다라고 느끼실 때는 언제인 것 같습니까? 이제 신도들한테서 예를 들어 이제 뭐든지 답답한 얘기가 저한테 와서 왔다가 가고 나서 예를 들어 답답한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뭐를 이제 내가 성의가 부족했나?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어떻게 신령님 전에서 빌면서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래 이제 제가 그래도 여기서는 구력이 제일 높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올해 18년 차니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사람 다 살리고 돈 없는 사람 진짜 뭐 구타하면 다 되고 하는 것 같으면은 무당이 대한민국의 최고고 세계적으로 최고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점사도 점사지만 인간적으로 상담을 해주는 방법으로 해서 위로도 해주고 마음도 달래주고 또 기도법도 일러주고 또 나의 이야기, 진실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분을 위로해주면 또 신도로도 또 진실하게 가고 그분이 언제 시간이 지났을 때 보살님께 이렇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고 오셨을 때 보람을 느끼면서 지금까지 힘든 고비를 넘겨왔던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정말 이렇게 힘들고 할 때 생계형이었기 때문에 당장 손님을 보지 않거나 기도를 하지 않으면 손님이 떨어졌고 점사를 좀 이렇게 보고 싶은데 제가 조금 겁이 나서 처음에 손님 보면 굉장히 겁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애동 때. 근데 손님을 거부하고 보지 않으면 당장 신령님이 화를 내셔서 그 뒤로는 손님을 며칠 주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좀 기도를 게을리하면 이제 당장 전 손님이 끊겼어요. 근데 어린 아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생계형으로 당장 손님을 봐야 먹고 사는 그런 일들이 정면에 닥쳐 있었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조건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이제 애동 시절에 어려움이 또 있고, 또 지나고 나서 이제 뭐 웬만한 건 넘길 수 있을 때쯤에 또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 같네요. 네, 헤쳐나갈 수 있을 만큼의 그 어려움을 주시죠. 예. 자, 근데 이제 어쨌든 신의 제자가 되고 이렇게 하면 무조건 기도가 주 업무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여름에 가는 기도는 뭐 좀 시원한 곳을 가면 된다고 하지만 이 겨울에는 어떻게 그 추위에 기도까지 해야 되는데 혹시 우리 두 분은 거기에 대한 노하우 같은 게 없습니까? 옛날에 이제 하다못해 뭐 40년, 50년 전에 무속인들이 신을 받았을 때 그때는 얼음을 깨고 그 냉수에 목욕을 하고 그러고서는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기도처에 가면 따뜻한 방과 따뜻한 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잠깐 서너 시간이라도 바깥에 나가서 기도하고 들어가면 따뜻한 물도 있고 따뜻한 방이 있으니까 그때 예전에 선배님도 기도했던 그 방법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래도 행복하구나, 참 감사하구나, 이 정도면 그래도 복받은 우리는 제자구나. 네. 그러니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좋은 마음으로 네. 하면 네, 그게 네. 노하우다? 네, 따뜻하다. 우리 해아보살님은 네. 어떠세요? 저는 별다른 노하우는 없고요. 여름에는 기도를 가게 되면 모기나 이제 날파리 때문에 당연히 힘들고요. 그 겨울에는 항상 추위와의 싸움인데요. 근데 이제 장갑이나 모자 같은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천신과 이게 하늘과 이제 교류한다고 그걸 막으면 안 된다고 해서 스승님들이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나가 있으면